11월 1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모기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원망과 불평, 이 제기는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을 보면 욥은 네 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의로운 자신을 까닭 없이 정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의제기, 22절에서 24절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의제기, 25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정죄 앞에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이의제기,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은 불공정한 하나님의 재판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욥은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악인 행위를 미워하시고 악인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신을 정죄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이런 억울함과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일하심을 항의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전혀 들으시는 것 같지 않다는 게 욥이 가지고 있는 더욱 큰 답답함이었고 그의 고난에 더하여 또 하나 더해지는 고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욥은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지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은 유한한 자신의 목숨, 정말 경주자, 빠른 배, 먹이를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빨리 흘러가는 시간, 이 세월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이에 따른 억울함을 신원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자신에 대한 판결을 공정하게 내리실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했습니다.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렇게 욥이 말하는데 그 말의 속뜻은 34절과 3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공정한 판결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답답해하는 것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은 하나님과 또 자신의 사이에 자신의 답답함을 전달해 줄 중간 역할, 즉 중보자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결국 하나님은 친히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게 되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욥의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욥에 비하여 지금 이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친정한 중보자가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에 사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입니다. 이 사실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이 겪은 이 답답한 상황을 혹시 만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 것은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끝내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중보자도 없고 하나님은 공정한 판결자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답답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